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한 절씩 찾으시면 알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같이 대합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서로 우리 전우자와 앞뒤로 가볍게 우리 목례로 인사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비의 담비와 같이 넘치게 주님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숙주나무를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숙주나무의 유래를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이 숙주나무는 조선시대 신숙주라고 하는 이런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 세종의 부탁을 받은 아주 세종의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서 이 신숙주를 참 이렇게 유혹하고 또 이렇게 보석을 해서 수양대군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과 단종의 왕위 찬탈에 수양대군 편에 서서 단종을 제거합니다. 이 공로로 이 신숙주는 영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성삼문 사육신들은 충절을 지켜서 죽임을 당했지만 변절한 신숙주는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하루만 지나면 쉬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녹두나무를 보고 변절한 신숙주 같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녹두나물이 숙주나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숙주나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타가 보이나는 참 아주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가 숙주나물과 같이 하루아침에 한 여자아이의 말에 그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도대체 이게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행동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참으로 이 주변인으로 있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주변이라는 것은 신체적 성질이나 언어, 의복, 습관 등의 차이로 하나의 사회 집단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도 소속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를 주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밖에 보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주변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변인의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에 있어서는 믿음의 실패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대사도가 참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면 나도 또한 베드로와 같이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 베드로의 이 주변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살펴보면서 확실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결단하는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파견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멀찌감치 지금 예수님은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형당하는 거야? 아니면 풀려나는 거야? 지금 이 베드로는 결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자니 참으로 너도 예수 한패거리구나 그러면서 너 이리 온나 그러면서 베드로까지 함께 포박해서 신변의 위협을 이렇게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가자니 참으로 양심에 가책이 있었습니다. 잡다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멀리 도망가 버리기 전에는 참으로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주변인의 자세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 사람, 주님과의 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접근이었어도 안 됩니다. 바로 접촉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가까이 접근되어져서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요. 100m 떨어진 사람보다 10m 가까이 있기 때문에 1m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만 그만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위로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0.1mm 떨어지고 아니면 1cm 떨어졌다고 아니면 10cm 떨어졌다고 참으로 0.1mm 떨어진 나뭇가지가 왜 나는 1m 떨어진 이 나뭇가지보다 가까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0.1mm 떨어진 거나 1cm 떨어진 거나 1m 떨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밀접하게 접촉되어져 있는 바로 이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63편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 주님이 다윗 안에 있었던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아주 신수가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인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성품도 다른 사람도 아주 이렇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 병거 3만 명이 이렇게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 6천 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수많은 군사들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사무엘은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 블레셋과 싸웁시다. 일주일을 약속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다 가까이 지나갔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서 번지와 모체를 제사장의 영역 아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뚝딱 해치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전쟁하자니 두렵고 또 이래 그냥 나가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자신이 후딱 해치우듯이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 좀 더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이 그렇게 초조하고 조바심 내고 참으로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아니 당신은 모릅니까? 마병 의 아주 수많은 병거 이 블레셋 사람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숯불로 도망가고 걸음아 나서로 다 도망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 혼자 남겠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한번 가서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어야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틀렸습니다. 이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사울에게 전하고 사무엘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사울의 모습이 훨씬 더 다윗의 모습보다는 많은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 그러면서 마치 못해 그랬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참으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 사울의 모습,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한번 멀찍이 따라가는 너의 신앙,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 주님과의 믿음의 거리, 신뢰의 거리를 너는 좁히되 아니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네 안에 거하는 이런 접촉의 자리까지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내가 원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주일 앞에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가서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말씀을 듣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급할 때만 주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데 굳이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도 되지 않지만 그러면서 주 앞에 물러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주님 내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우신 이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던 한 선교사님이 날라 미람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예배하는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코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너무나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까? 다른 옷은 없었나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옷은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 그래요? 지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묻습니다. 그렇게도 가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나는 돈도 많이 있었고요. 나는 보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는 이 인도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나는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전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의 최고의 권력자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돈을 뺏었습니다. 보석을 뺏었습니다. 내 몸도 뺏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석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면서 나는 이렇게 얼마나 거지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협상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약 예수를 버리면 돈을 주겠다. 네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빼앗은 보석을 주겠다. 다시 우리 공동체로 편입시켜주겠다. 너 어떻게 할래? 선교사가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 말 좀 들어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비록 내가 보석은 뺏기고 돈은 뺏기고 몸은 뺏겨서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보석과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평안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라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선교사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이런 주님을 섬기고 계셨기에 참으로 남다른 옷을 입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눈물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예배했던 바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였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킬 건데 그들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혹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혹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함으로 또 간절히 기대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변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잊지 않았지만 6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받은 바로 성전의 앞마당, 성전의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이 머무는 바로 바깥 뜰에 지금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되지? 사형 선고 받을까? 아니면 풀려날까? 풀려나면 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얼굴을 볼까? 또 주님 모셔야 될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고기 잡는 이 고기나 잡기 위해서 내가 바닷가로 가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지금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거짓 증거를 눈에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자택하고 일하는 수제자라면 야 너희들 지금 몰라서 그래. 나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 우리 주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모셔보니까 주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3년 이상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나는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 목이라도 내놓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앞장서지 못해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빠뜨리냐? 아주 이렇게 TV 언론에서 난립니다. 참 아주 이렇게 어쩔 때는 참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더 불신함과 사람들에게 더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가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입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증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수제했던 베드로의 모습,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인격의 변화도 진리를 향한 열정도 참으로 가치관도 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이것에 전혀 관심도 없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하신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러면서 물 위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이 기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도 참으로 살리시고 우리 주님은 묻는 병자, 죽는 병자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수많은 사람을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 세 명의 특별 제자는 눈을 뜨고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찾을 때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은 증거를 오늘 울며 불며 눈물골을 쏟아가면서 침튀게 하면서 증거하고 교류해야 될 바로 가장 앞장서야 될 베드로의 모습이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계시록 11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실 건데 어떤 사람부터 심판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나는 교회만 발만 내딛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구원 인플레이션에 속고 있는 바로 이 사람부터 심판하라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모습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방인과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바깥들에 앉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입에 계급품을 불고라서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너는 담대하게 이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 속에 이방인의 뜰이 아닌 주의 지성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며느리들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 밥하고 빨래 짓고 또한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역할 중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참 힘겨운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겨울에 화로에 불씨 지키기입니다. 만약 겨울인데 화로에 불씨가 꺼졌다 이거였다면 아주 불호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게으르고 아니 도대체 뭐 하면서 이 화로에 불을 꺼뜨렸냐 그러면서 가족 어른들의 손가락질 아주 난타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불을 꺼뜨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웠던 모습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시오테 알른산맥 탐사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르스 우잘라라고 하는 책에 준비물을 챙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산맥 이 아주 등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준비가 중요한데 체력적인 준비 또 그 여행에 대한 가이드 또 거기에서 필요한 식수 또 음식 옷 여러가지 필수품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냥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불을 피워야 되고 또 산맥에서 얼음이 많은데 이 불이 없으면 동사에서 죽거나 병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물과 식량 뿐만 아니라 성냥을 챙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냥이 습해 있으면 눅눅해져 가지고 아주 성냥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성냥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성냥을 나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다. 나무는 습기를 빨아내기 때문에 아주 성냥 화약을 건조하게 잘 보관해서 탁 이렇게 성냥불을 내기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추운 곳 얼음덩어리가 가득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이 산맥 정상까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불 너는 잘 지키고 있느냐? 네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너는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너의 심령 가운데 더 활활 불타오르도록 너는 이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코드를 잘 맞추고 있느냐? 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일 가운데 혹시 거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방인의 뜰에 앉았던 베드로와 같이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참으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있는 혹시 하나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은혜의 지성소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불행의 열정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웃 영혼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시베리아 완전히 얼음덩어리처럼 내 가슴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방인의 뜰에 앉힌 베드로의 모습과 내 모습이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주변인의 모습이 아닌 바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십시오. 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애타는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찌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죽여야 돼 이놈아. 너 신성 못하겠어. 네가 감히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지금 예수님을 발로 밟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고 우스갯소리로 아쉬워 이렇게 물수개로 전락되어진 그 밤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변화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혼자 외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추웠을 것입니다. 날씨만 추웠을 아니라 마음이 추웠을 것입니다. 이주고 변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곳에 오늘 지금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야, 따뜻한데? 야, 이거 버틸만 한데? 몇 시간 후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고난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만 따로과 같은 그런 모습 없습니까? 오늘 교회는 참으로 공동체는 오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참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데 혹시 나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단 1분도 나는 주의종을 위해서 단 1분도 내 곁에 있는 참으로 이를 쓰러지는 영혼을 위해서 단 1분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 따뜻하네 은혜 받았네 교회 오니까 그래도 찬양이 좋네 그러면서 예배나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난다면 불이나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오늘 뜨뜻하네 야 좋다 야 이 정도면은 이 추위 버틸 수 있어. 주님은 홀로 계시는데 괴로우신데 외로우신데 오늘 나는 따뜻하다 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의 실패자의 모습 주변인의 모습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방인의 뜰에 머물렀던 베드로의 모습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나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를 죽이려면 죽일 때는 죽여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섬겼던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네 모습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이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게 우리 주의 마음 춥지 않게 우리 주의 마음 고독하지 않게 주의 마음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 섬기는 우리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는 손님 같은 모습, 양내 같은 모습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분초마다 시시각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동행의 선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는 하나님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는 내 모습 주여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불이나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원석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 전 함께 부끄럽지만 우리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입니다.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여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변 일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이 종과 우리 알곡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으로부터 날로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주님과부터 멀어져만 가고 서먹서먹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방인과 구별된 모습으로 은혜의 지성소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터인데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 전혀 변화되지 못한 모습,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추운 밤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참으로 멀리 떨어져서 불이 나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철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 다룰 때 주님과 따로 생각하고 따로 마음 가지고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완전히 합해지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